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봐보았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위의 것을 찾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어,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자, 위의 것이 어떤 거냐면 위에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또 거기는 사망이 다시 없는 곳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씩 죽는데 우리 영혼이 또 심판받고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다시 없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위의 것을 찾아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바로 위의 것, 이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 보좌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항상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죠. 평안함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천군 천사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죠. 어,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위의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의 첫 번째, 그러면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아,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예, 단순히 하늘을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죠. 예, 예수님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어,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이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건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죠. 그래서 자격이, 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 찾을 수 있는 자격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여기에 참여한 자입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함께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을 때 나도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자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라는 건데, 자, 이 자격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위의 것을 찾는 게 뭘까요? 위의 것이 예,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렇죠? 왜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 불렀을 때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언약을 잡으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때에 피 언약을 전달할 때에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대적의 문, 사단의 이 흑암 권세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박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다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속에 있는 겁니다. 또 부활의 메시지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 그래서 치유하고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요 계획이고 바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기 원하는 것이 예, 증인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흑암 권세를 밟고 살리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죠. 땅 끝까지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만 속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 그리고 세상의 내 뜻이 이루어지는 욕망, 뭐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찾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 이거죠.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주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 자, 위의 것을 찾고 두 번째는 땅의 것. 이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것 뭐냐? 그럴 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늘 의식주에 대한 거 구하는 거죠. 우리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리고 어디에 살까, 뭐 이런 의식주에 대한 걸 늘 구하는데 예수님이 이거는 구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다 땅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이 여기에서 못 빠져나올 때가 많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32절에 가서 이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걸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우리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라는 거. 그걸 먼저 늘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이걸 기도 속에 맨 앞에다 놓은 거죠. 이거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먼저 구하는 것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왜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은 뭐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라는.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뭐 미국 시민권이냐, 그다음에 뭐 일본 시민권이냐, 또 뭐 유럽의 영국 시민권이냐, 막 이런 강대국에 있는 시민권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늘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속에 있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생각하라는 것. 예.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땅의 것만 붙잡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부활하더라도 다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때 우리가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다 줘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라는 얘기는 옛사람이 뭐냐? 구원받기 전에 이 삶의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지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 뭐에 빠집니까? 음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부정과 사욕과 그랬습니다. 부정, 그 다음에 사욕,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 그러면서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 탐심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약이 될 수가 있죠. 그게 하나님보다 더 끌릴 때, 더 그쪽에 마음에 쏠릴 때, 예배가 안 되는데 그쪽에 더 집착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다른 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꼭 형상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마음의 탐심, 뭐에 더 집착하느냐, 뭐에 더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우상숭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우리 힘으로 이게 안 없어지잖아요.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만 생각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시라고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 부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확 잡아요. 들어와서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잡아버리고 약한 영이 사로잡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자꾸 그런 생각이 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죽이는 방법은 그리스도 고백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옛사람을 버리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 속에 이런 이 우상 숭배 이런 욕심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자꾸만 하나님을 마음이 떠나게 만들고 생각이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떠나게 하는데 배우는 누구냐?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배우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 악한 영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누가요? 마귀가. 마귀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누가요? 가룟 유다.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그전에는 우리 개역 성경이잖아요. 계속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같이 12제자가 다니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계속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걸 알아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지식 속에는요. 사단이 얼마든지 그 마음에 파고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물론 속을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 그랬더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도 또 회개하고 또 와서 정말 자기가 이게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 가지고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마음이 떠나버리면 여기는 언제든지 사단과 마귀가 들어와서 욕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할 때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뭐 게임 중독이나 이런 그 잡힌 사람들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켄시턴 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도요. 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되면 대낮에 이상한 짓 해갖고 잡히고 잡아보니까 마약 환자고 이런 것들이 점점 나오는데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이 마약 여기서 못 빠져나가는 사람 너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돌리는 것, 회개하는 것, 떠날 때마다 빨리 우리가 찾아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 마음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은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가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떠나서 이런 악한 영들이 딱 잡은 대로 끌려가다 보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서도 진노, 저주와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6절에도 이건 이제 여기는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이고 에베소 2장 3절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우리는 빨리 정말 이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만큼 예,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또 옛사람에 끌려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영적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신과의 싸움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은 조금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래서 이게 영적 사실에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욕심을 주고 탐심을 가져다 주고 악한 정욕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도박과 하여튼 이 술마귀 뭐 하여튼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돼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어떤 싸움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제가 이게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다 끝나면 우리 아루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항상 이 세 가지 기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신앙 고백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말씀 세 가지만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같이 기도해 왔는데 성경 찾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지금은 성경 공부하면서 한 번도 얼굴이 찌그러지거나 뭐 이렇게 막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신과의 영적 싸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갖고 막 병을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성경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옛사람, 자신과의 싸우면 싸울수록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바꾸실까요? 새 사람으로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죠.
새 사람을 입었다. 그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된 사람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옷 입었죠.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죠. 옷 입은 사람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거죠.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번세까지 다시 주신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됐다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 하나님이 뭘 닮았을까요? 그래서 조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식.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2장 3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하나님이 형상 속에 이 지혜와 지식이 있었는데 요거를 조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에게 이걸 잠깐 부어줘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거든. 그 당시에 어떤 왕도 최고의 왕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지금까지도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운 왕이 나오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줬었죠. 원래 인간에게. 그래서 아담이 모든 짐승마다 다 이름을 줘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다스릴 수 있었고 그걸 모르는 게 없었죠. 솔로몬이 그만큼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뭘 갖다 주면 모르는 게 없을 만큼 다 알고 있었. 우리는 잠깐만 산에 가도 모르는 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야생화만 있어도 무슨 풀 이름도 모르고 그냥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모르기도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솔로몬 때만 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아담 때는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금 힘을 줬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거 누구에게 줬느냐?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에게 줬지만 삼손에게 조금 줬습니다. 그렇죠? 당나귀 뼈 하나 가지고 2천 명 죽이지 않습니까? 당나귀 뼈 하나 가지고. 그 나중에 그 눈이 뽑혔을 때 그 기둥, 성전, 그 신전 기둥을 밀었는데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마지막 때 그 기둥 무너뜨려갖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 근데 이 힘을 누가 알고 있었냐? 갈렙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85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요. 그냥 정복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일들을 쭉 보면 대단하다. 근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계속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우리가 두렵다, 떨린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게 싹 없어지고 지식에까지. 그래서 절대 가능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 과학적인 지식은 뭐죠? 죽으면 다 썩고, 그리고 불태워서 화장해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과학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죠?
화장했는데 불에 다 해서 뼈가루만 남고 다 뿌려봤기 때문에 이 뿌리 가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다시 어느 날 다 모여져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식까지 가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세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영생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미래,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어떤 핍박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속지 않는 겁니다. 붉은 예수쟁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북한의 성도들이 북한에서 얼마나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걸 알아버리기 때문에 죽는 거 알고도 잡히는 거 알고도 예수를 또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입으로 발설하지 않고 그 공개 처형당하면서도 절대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발설하지 않고 그냥 죽는 그 모습 보면서 거기 있는 그 모습을 본 그리스도인 나도 저분처럼 죽을 때 절대 말하지 않겠다. 왜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 불게 돼 있잖아요. 배반하고 팔고 막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해. 읽으면서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면서 가진 거 없어요. 그렇게 고문당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확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탈북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도 내려놓고 끝까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모습 보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정말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문제와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시 감동받은 게 다니엘의 모습 속에 뭐가 보이냐면 다리오 왕이 얘기합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또 뭐 관리들이 이 왕이 이 어인을 이 도장 찍었기 때문에 법령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 관리들이 이거 법이 목사님 갑자기 안 들려요?
네. 배터리, 배터리가 약이 다 돼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정말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다리오 왕이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새벽같이 이렇게 다니엘이 있는 그 사자굴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그때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이 라이온 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다리 왕이 너무 기뻐갖고 사람들 불러서 꺼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관리들과 그 자식과 같은 자녀들까지도 다 집어넣을 때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다 사자들이 물어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이 왕도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래갖고 조서를 씁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 집까지 터전까지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려요. 예. 그 바벨론 전역에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조서에다 써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조서에 써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다리오 왕이 쫙 써서 이 조서를 보냅니다. 그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는구나. 왜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벨사살 왕 때, 다리오 왕 때,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총리를 하면서 정말 평안한.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보다가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됐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70년 동안 나라가 다 파멸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렇게 외국까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니엘이 엄청 회개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 회개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에 대해서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 이 죄값을 그래서 하나님 이걸 이제는 정말 이제는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는 진짜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는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세계복음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언약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재창조하시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 이 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